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사도 바울이 한 3차, 4차 뭐 이렇게 전도여행 한 그 코스를 이렇게 어, 할 때마다 이렇게 다시 자기가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고 그들에게 보고하고 이런 선교 보고를 하는 선교 한 텀을 마치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거기서 안식도 하고 또 그들에게 다시 재충전을 받아서 다시 가는 이런 사이클을 세 차례 또는 네 차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첫 번째 안식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데까지 내용입니다. 19절입니다. 아,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어, 무리를 충동하니 이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게 어,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겠죠. 여기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많아서 좀 교차될 수 있는데 여러 군데 안디옥이 있어서 어, 이게 그들이 처음에 왔던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 안디옥은 아닙니다. 이고니온은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도망을 쳤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어, 다시 와서 이게 사도 바울의 대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죠.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 복음의 대적자로서 맹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치고 어, 바울은 이제 거의 뭐 실신한 상태로 이제 끌려 나간 것 같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점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이름을 이렇게 사도들이 지칭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붙어 있는 수식어. 다른 사도들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텐데 유독 사도 바울에게 그런 어떤 수식어 같은 거를 붙였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더욱 그들보다 생명을 걸고 그 환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뻔히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고통, 환난, 핍박을 보면서 뭐 복음이 무엇인지 딱히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부탁하는 내용이 복음은 우리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 통과하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어, 이게 복음의 본질임을 다시 가르치죠. 그 성에서 핍박을 했는데 그 성에서 와서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리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주동하시고 인도하신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과연 득이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바르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득, 우리에게 실, 이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치명적인 그 앞날에 문제가 있을 것, 환란이 있을 것, 핍박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리고 빌립의 딸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에게 와서 예루살렘에 살림에 올라가면 이제 훨씬 뒤의 일이지만 환란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걸 회피하지 않거든요. 환란과 핍박이 있다는 것은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도록 말하는 것이지 그 환란을 피하고 회피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 땅에서 복음을 뭐 쌍수로 들어서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넘치도록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환란을 관통하는 복음이었다. 23장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제 드디어 이제 장로라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장로는 교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양육 이런 것들을 부탁하는. 그래서 아마 이 장로는 목회자 최초의 목회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들을 많이 합니다. 어, 우리가 장로교에서 보는 그런 장로라기보다는 교회를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운영해 나가는 그런 주체니까 목회자하고 비슷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 오던 길을 역행해서 어,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그들이 처음 출발했던 곳이 안디옥이고 성령께서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출발할 때 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부탁했는데 딱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일하게 되죠.
이게 복음의 본질이죠. 그래서 은혜 없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죠. 유효적 복음이라는 것이 웨인그루뎀 조직신학에 나오는데 유효적 복음,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이 정말 사람에게 역사하고 듣고 회심하고 이렇게 되는 역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주장해야 또 중생의 은혜가 흘러야 유효적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이 복음을 전하지만 이 유효적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흔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설득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이 계속 막힌다면 우리 안에 은혜가 흐르고 있는지 다시 재점검하고 그것에 주목하고 해야 되겠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실 목숨을 걸 때는 목숨을 거는데 사도 바울도 인간이고 그가 스트레스 없이 또 긴장감 없이 다시 돌아와서 쉬고 안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선교사들도 6년이라고 하루 한 해를 이렇게 쉬면서 재충전하고 긴장 없이 그렇게 사는 우리 저기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도 와서 그가 1년 반 동안 정말 기쁨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기가 맡은 바 사명 감당했는데 자기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 고난, 환란 그리고 어 자기가 자기도 한국 사람인데 마다가스카르에서 그것을 적응하느라고 악정고투했던 그것이 쉴 때 계속 떠올랐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 안에서는 은혜 때문에 어, 미처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평안해지니까 그것이 문득문득 생각나면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 힘이 안 든 게 아니라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1년 반 동안 그를 덮어서 그걸 느끼지를 못한 거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기쁨과 은혜로 감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그 긴장이 풀리고 그리고 그 환란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그가 본인이 그때서야 힘들었고 가족들이 그때서야 힘들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제서야 느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있을 때는 마치 이렇게 무슨 마약을 맞은 것처럼 전쟁에 한창 들어가 있는 사람은 팔이 떨어져도 모른다고 하거든요. 총알이 이렇게 어깨로 관통하고 이러면 팔이 뚝뚝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이, 이런 것에 대한 어, 지식이 없으면 어, 너무 지나치게 은혜를 관통해서 넘어가다가 탈진이 오고 그리고 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그 어떤 그 수치를 넘어가게 되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서서히 이게 붕괴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연약한 우리 사이에 이런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은혜는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그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는 우리는 결국 인간이고 땅에 발붙이고 있는 존재고 죄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과정 안에서 이 타격을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 안에서 다시 안식하고 그리고 사역을 때로는 중단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안식하는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와의 교제 이게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다른 스트레스 없이
주님 안에 깊이 머무는 그런 시간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도 1년에 한 번씩은 어, 다 스태프들끼리 모여서 가족들끼리 좀 안식하는 시간을 가지지만 올해는 어, 이 시간이 사역 때문에 막 이게 시간을 잡을 수 없어서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시간을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그날이 오는 날을 이렇게 손꼽아서 기다리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맡고 있는데 어, 때로는 이게 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는데 이걸 만드는 게 1년에 한 번의 어떤 휴식, 안식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또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애절하게 타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뭐 한 달이나 남아 있고 1월 달인데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태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루 1년에 하루 내기가 힘들어서 요번에는 하루를 줄여서 예, 1박 2일로 갑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게 순탄하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본인의 고백도 그랬고 타 사도들의 어떤 증언도 그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 환란과 핍박이 없는 곳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다음 인도가 필요한 한 인간이었고 그에겐 그런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다 감안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갈 뿐 아니라 우리 한계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에 부탁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사역자들과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모두가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 시간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하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나그네 외국인들을 초청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나누고자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그 당일날 큰 평강을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듯 처음 교회에 첫 발을 들이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 왠지 모를 기쁨들,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는 본질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순종할 뿐 참으로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빈그릇입니다. 우리에게 큰 사랑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이 성탄 이후 초청 잔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